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또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제대로 듣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삶을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한 가운데 주를 뵈러 나왔사오니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치실 때에도 말씀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도 말씀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고치실 만큼 실제적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말을 거시기도 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명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 그들 앞에 많은 동물들이 있게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방주문을 직접 닫아 걸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그가 가는 길에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후원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는 10번이나 되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으로 하시지만 말씀 다음에는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또 직접 문둥병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시고 하는 이 일들을 직접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말이 일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도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고 아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간구하시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고백도 하지만 고백에 덧붙여서 나아가 함께 역사하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교회예요. 예배하는 교회도 맞고 봉사하는 교회도 맞고 교제하는 교회도 맞는데 일하는 교회도 맞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일해야 되고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일해야 되고 교회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나 임명장을 줘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건 육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흙으로 난 것을 먹고 몸으로 일하지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해야 그것이 결국 육체에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쌓아두기만 하고 나를 움직이는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많이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은 사람과 같아서 그것은 거의 사람 구실 못하고 살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사모하지만 그 말씀대로 움직여 행하는 것도 똑같이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는 물론 말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기도는 하늘을 보고 있는 것처럼 감나무 위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주여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과연 교회일까? 그게 기도일까? 오늘 성경 본문은 굉장히 다르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웠지요. 느헤미야가 바사 왕의 무슨 관원이었다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술 맡은 관원장은 황제의 비서실장과 같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기 위치가 굳건하고 살만한 환경과 형편이 된 사람이었는데 그 느헤미야가 형통하기를 구했죠. 그 형통하는 얘기는 자기 직분에서 더 진급하기를 구한 게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더 제대로 전하고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형통함을 구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아직 안 봤지만 에스더서에 나온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왕이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왕후라도 폐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황제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괜히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그렇게 사랑했던 왕비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로 은혜를 얻게 하셔서 나로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의 입술을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왕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너 유다로 가라 이렇게 말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느헤미야가 계속 일을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자기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일을 하는데 비서실장이 앞에서 빵긋빵긋 웃어가면서 일을 해야 왕도 기분이 좋지. 우거지 죽상을 하고 있으면 황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나 자식들이 빵긋빵긋 웃고 아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우거지 죽상을 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오죽하면 개를 키우는 집에서는 마누라보다 자식들보다 개가 훨씬 낫다. 왜? 개는 항상 들어올 때마다 꼬리 살래살래 흔들고 막 발발발발발 대니까. 그런데 황제 앞에 술을 드리는 느헤미야 얼굴이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이게 편치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왕이 묻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 앞에 느헤미야가 결심을 하고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느헤미야 2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어요. 이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왕이 느헤미야한테 그럼 내가 너한테 뭘 명령해 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이지만 소리내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왜? 왕이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이제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성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나를 총독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자, 그 앞에 에스라 4장 21절을 좀 읽어보세요. 에스라 4장 21절입니다. 바로 그 앞에 에스라 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느헤미야 앞에 있는 이 황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이제부터 성의 건축을 멈춰라. 내가 별도로 명령하기까지는 아무도 성 건축하지 마라. 라고 황제가 중지를 명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황제의 명령으로 중지한 걸 바꿔달라는 거예요. 왕이 안 된다 그런 걸 왕한테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돼.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권위가 없고 지위가 없는 사람들의 말이야 이렇게 바뀌든 뭐하고 저렇게 바뀌든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는 그것도 지도자의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권위도 떨어지고 그러겠어요. 더군다나 이 왕은 황후도 막 폐위시킬 수 있을 만큼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나는데 뭘 근거로? 그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성을 지으면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하는 것 때문에
반역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무슨 근거로 다시 하라고 하냐 이 말이죠. 무슨 근거로. 항상 이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왕이었으면 모르는데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번복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왕의 은혜를 얻지 않고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호령이 날 수도 있고 너 내가 못하게 한 거 모르고 지금 이딴 소리 하는 거냐? 그렇게 아주 징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하고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바로 기도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 문제는 그 행동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건 별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움직이는 데는 위험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성을 막 짓기 시작할 때에 성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앞장서느냐면 총독인 자기가 먼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하고 이렇게 막 솔선수범해서 막 만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대로 그런 얘기가 들려지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산발랏이라 도비아라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사마리아에 있었던 총독들이고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과거의 그 악감정 성전 지으려고 할 때 우리도 하겠다 했더니 니들과는 상관도 없다는 그것 때문에 저것들이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짓기 시작했다고. 명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기들이 말한 거에 황제가 응답한 그거만 믿고 막 반대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많은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성을 막 짓기 시작해서 흙더머니가 이렇게 많고 그것을 짊어지고 일해야 될 사람들은 이미 지쳤는데 저 사람들까지 쳐들어오면 어떻게 성을 짓습니까? 멈춥시다. 또 다른 유대인들은 지금 성이 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먼저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후퇴합시다. 다들 말만 하는 거예요. 성을 지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으라고 느헤미야를 보내신 것도 알아요. 그게 기도의 응답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정작 싸울 때가 되니까 힘듭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합시다. 후퇴합시다. 기다려봅시다.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자, 4장 5절 6절 4장 5절 6절 사람들이 막 반대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보세요. 4장 5절 6절 시작.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막 그렇게 반발이 오니까 하나님 저들의 계획이 잘못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저주해 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벼락이 치기를 기대한 게 아니라 막 그렇게 기도해 놓고 성을 짓는 일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바퀴를 다 연결했는데 높이는 얼마밖에 안 되냐? 절반밖에 안 된 거예요. 높이가. 그러니까 높이가 절반밖에 안 됐으니까 전쟁을 하러 들어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 절반마저도 다 무너질 거다. 나중에 하자. 후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왕한테 얘기할 때도 행동했고, 그 다음에 적들이 막 위협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을 역사해서 뺑 둘러 비록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하기를 힘썼고, 오늘 드디어 그들이 막 기습해서 쳐들어올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자, 4장 9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이랬어요. 거기 이렇게 안 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도만 하고 기다렸더라. 이렇게 안 돼 있죠? 기도하고 또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도 하고. 그 뒷절에 가보면 그들이 아예 나중에는 한 손에는 공사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파수하는 사람도 파수하는 창을 들고 나팔을 항상 입에 대고 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아주 같이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행하는 일을 함께 역사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만 그랬던가 생각했더니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백성들은 갈 길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하나님의 사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만 앉아있느냐. 손을 들어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만 내 말만 믿어 물고기가 네 배 위로 뛰어 올라올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행동을 명령하시듯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다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행동을 명하시듯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비록 헤브론산 아니어도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으니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꼭 그 땅 말씀하신 그 자리를 향해서 내가 전쟁을 하러 나아가야 되겠다고 움직이듯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도할 힘을 주세요 라고 전도 대상자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고 손을 들어서 그에게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비록 적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나 떡 5개밖에 안 되는 적은 것이라도 내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금 본문에서 봤던 유다 사람들처럼 기도도 똑같이 합니다. 역사도 함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움직이고 행할 때는 나중에 합시다.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러면서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라면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움직이는 겁니다. 뜻이 뭔지 몰라 헷갈린다면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뜻이 분명하다면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뜻이 분명한데도 움직이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성경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말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온전히 거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신뢰되어지고 주를 믿고 따르게 된다면 두렵지 않을 텐데 혹시 이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혹시 이렇게 시작했다가 잘못되면 결국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저절로 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수고하기 싫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는 예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놓으셨으나 그 이후에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인데 그것까지도 자꾸 미루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게으르지 않게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많이 기도한 것들이 있다면, 그 뜻이 혹 분명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움직일까를 생각하고 움직이기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언제까지 젖이나 먹는 아이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먹여주기를 사모하기만 할 겁니까? 찾고 움직이고 일해야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받고 옳다 하심을 얻었다면 움직이고 행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위험도 감수하고 정말 내 수고도 감수하면서 기도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늘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는 일을 함께 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는 증거를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한 이후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두려움이 있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게을러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기고 또 이겨서 승리하며 또 원수를 이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채우시는 역사들을 능히 가르쳐 말할 수 있는 신령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